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의 위험과 또 그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그야말로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지쳐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더욱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절실할 때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무엇을요? 이미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충분히 돕고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늘 변함없이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자의 보호자로 병실을 지켜본 경험이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물론 뭐 없으신 분도 계실 거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단 하룻밤 졸지 않는다는 것, 자지 않고 그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가라는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처음과 이 과정과 마지막까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오른쪽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낮의 햇볕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밤의 달빛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시고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일 요한일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로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처럼 신비롭고 완전히 새로운 부활체를 입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나의 법이 아닌, 내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한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양을 우리가 힘있게 부르면서 뜨겁게 결단했던 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익수수 가족들, 제가 믿기로는 지난 한 주간 결단하신 대로 하나님께 작정기도 그야말로 드리신 대로 잘 살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못 믿나 봐요. 자꾸 꼬이는 거 보니까. 그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결단한 대로만 살았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니겠죠? 이 사회가 이런 모습 아니겠죠? 이 세상은 이런 모습 아니겠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때문에 교회가, 이 사회가, 세상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그런 공간으로,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멋지고 힘들지만 향기로운 삶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꽃들은 그렇잖아요. 로즈마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향 안 나는데 막 탁탁 치거나 막 흔들거나 막 하면은 향이 확 피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향각이 안 나는데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말씀과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 머물러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몸부림이
그 몸부림을 통해서 오히려 향기가 토연해지고 그 향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케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지만 멋진 삶을 살아내신 우리 익수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24절 상반절부터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24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산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명백하게도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 즉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반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많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 보면 2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 함께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은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오늘 재차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명이라는 것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 사랑한다는 말에 이 말이나 어떤 선포에 그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네, 우리 18절 말씀을 넘어가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그것은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좋은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나무 열매를 맺죠. 나쁜 나무는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셔서 마찬가지로 사랑한다는 말의 진정성이라는 것도 무엇이냐? 그것은 그 열매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에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늘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나를 사랑한다면 그 열매를 보여달라고 또 요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오늘 서로 사랑한다는 것의 열매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주위에 궁핍함을 경험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도와야 합니까?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재물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적은 느낌이 드세요? 보통 좀 그런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아주 부한 느낌이 드세요? 세상 재물. 보통 이제 아주 부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좀 이게 부한 사람, 넉넉히 가진 사람 의미하는 것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이 말씀에서 세상 재물은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생활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누구든지 생활할 수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궁핍함을 보고 도와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줘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요, 여러분,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특별히 나는 매일매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가지고 살아. 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궁핍함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궁핍함이라는 것을 들으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식량. 그러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차고 넘치죠, 솔직히. 그렇죠? 그러나 이 시대에도 그 일용할 양식 적어도 우리가 삼시세끼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한 끼도 대하기 힘든, 먹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텔레비전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집에 없으면 텔레비전이 잠을 잡니다. 제가 집에 나타나야 그 텔레비전은 전원이 들어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텔레비전을 저렇게 안 좋아할 수 있을까? 텔레비전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화면에 어떤 화면이 나옵니까? 우리 국내에, 또 북녘 땅에, 또 제3세계라고 불리는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하루 한 끼조차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있는, 기근에 시달리는,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상에 어떻게 반응하세요? 모르긴 몰라도 거의 제가 너무 일반화하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어가지고 나와 같을 것이다. 제가 어땠느냐? 초창기에 정말 열심히 전화했습니다. ARS 1588 땡땡땡으로 지금 전화하세요. 여러분 전화 한 통이 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전화도 하고, 또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또 정기 후원자로 또 이렇게 결단하고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러기를 한 20-30년 이상 됐죠. 그렇죠? 지금은 어떠느냐? 그 영상 나오면 채널 돌립니다. 또 나오네. 이런 거죠. 여러 군데서 나오네. 많이 나오네. 자주 나오네.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내 뒤를 이어서 내가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그 뜨거운 열정처럼 누군가 또 내 자녀 세대가 하겠지. 이런 생각이 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런 마음들을 막 밀어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점 더 무덤덤해지고 또 쉽게 지나치고, 그 마음의 긍휼의 마음이라든지 또 이 동정의 마음이라든지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들이 점점점 이렇게 닫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의 궁핍함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아주 부국들은 차고 넘쳐날 정도로 백신을 확보하고, 또 너무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툰베리, 10대 환경운동가로 불리죠. 이분은 도덕적으로 옳은 유일한 일은 무엇이냐, 백신에 대해서. 그것은 고소득 국가이든 저소득 국가이든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그 백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취약층에게 먼저 백신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먼저 가서는 안 되고, 또 반대로 못 산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먼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핵심은 공평하고 질서 있는 이 백신의 나눔, 이 궁핍함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낮고 가난하고 병들 그리고 힘든 그 생명에게 향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주장하고 1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것을 또 백신 공유 프로그램인 코백스에 이렇게 후원했다라는 그런 기사 보았습니다. 궁핍함을 경험하는 오늘날 존재에는 당연히 우리 인간들의 무불면한 착취로 인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생명도 포함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지구의 날 행사에 있어서 불국이
행사 있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 기억하시고 불국의 행사 동참하신 우리 익수수 가족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예배당에는 안 계시고 아마 온라인으로는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그 유명한 그 악명 높은 체르노빌 핵사고가 일어났던 그런 또 날이기도 합니다. 그거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도 이미 받으신 우리 교회 탁상 달력에 보면 그 주요 환경 관련 사건 사고들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중보할 일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이 지구 생명을 위해서 궁핍함을 경험하고 있는 이 지구 생명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 가족 중에서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그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그 영혼이, 그 정신이, 그 육체가 또 궁핍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오래된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또 이겨나가고 있는, 견뎌나가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지 않으십니까?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들 수 없는 참으로 오래된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밤을 지새우는 또 우리 가족들, 그 궁핍함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 더 매 주일마다, 매 주간마다 그래도 나아지는 삶을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며 또 영적인 궁핍함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이기도 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생명은 궁핍한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그 궁핍한 사람들을 마음문을 열고 도와야 할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말이나 혀로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라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는,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에 눈 감고 세상의 소리에 귀 막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또 라떼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청년 때는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신앙인이냐? 세상에 눈 감고 사는 사람, 세상에 귀 막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마치 붕 떠나서 저 어딘가에서 따로 사는 사람, 이런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마음 활짝 열고 특별히 모든 영역에서 궁핍함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궁핍함을 돕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은 당연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복을 주신다 그래요. 우리 22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시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사랑하고 궁핍함을 돕는 일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셔도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돕는 일 막 하시다가 이게 잠시 좀 갈등하고 하시는 때 있죠. 이거 줘도 과연 이 사람이 이거를 제대로 자기를 위해서, 어떤 자기의 나은 삶을 위해서 사용할까? 그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딱 그렇다고 판단하면 기꺼이 주고 이거 줘봐야 소용없어 라고 내 마음이 딱 그렇게 확정이 되면 거절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으실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 복을 줘가지고 이 은혜를 줘가지고 얘가 정말 자기만을 위한 또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의 사용이 아니고 지금껏 그래해 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또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일에 정말 충분히 흘려보낼 것이라는, 정말 함께 달아 없어지도록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지만 20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익수수 가족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익수수 가족들은 그 복의 주인공들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서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받는 복을 여러분 이미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시는 복을 여러분을 위해서 소위 꿀꺽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 때문에 한껏 제 마음이 기쁘고 왠지 모르게 또 제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며 궁핍함을 채워주고 또 그 궁핍함을 돕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텐데 그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확신되어지는 순간, 경험되어지는 순간 그 은혜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떠올리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품게 하시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궁핍함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충분히 흘려보내시고 또 나누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나는 이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은 형제자매의 궁핍함. 이 형제자매라는 것은 아주 작은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하는 많은 생명들, 큰 생명에 이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궁핍함을 여러분 도우시고 또 도움을 받으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은 아니고 이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몸부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향기가 하나님 자녀의 그 아름다움이, 그 선함이 또 비춰지고 전달되고 또 흘려보내지게 될 줄로 믿고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을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